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개신교 이 관점에서 볼 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장세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툭 띄워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건 좋지 않다 하고 여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인류의 후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위한 말씀이지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셨습니다. 그렇죠? 결혼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솔로였습니다. 그러면 독신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옳지 않다고 하시면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혼이나 사별 후에 독신으로 지내는 문제, 그리고 아예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종종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와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어떤 거냐? 각각 하나님께 받은 바가 다른데 은사가 있으니 그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한 사실을 꼭 우리는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지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자녀를 두신 분들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실 우리 정경천 형제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엔젤라 때문에 아주 속 터져서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게 해서 사니까 틀림없어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일 때 대학부 전도사를 지낼 때 그때 제 제자로 있었던 하원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도 아니지 지금 60을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아이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he's almost 60, 56 or 57. 근데 제가 러시아를 데리고 갔는데 미션 트립으로 러시아를 같이 갔어요. 20대 때죠. 20대 때 걔는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하고 하니까 같이 갔는데 걔가 너무너무 거의 러시아에 빠져버렸어. He was so in love with Russian.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을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얘가 홀딱 빠져서 어떻게 첫눈에 반한 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미션 와 있는 동안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션 출입을 가가지고 거기 대학생 애를 데리고 간 건데 거기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그걸? 결혼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가서 미국 가가지고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때만 해도 벌써 30-40년 전이니까 인터내셔널 메리지가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하고 그런 정도 얘기해서 간신히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남을 뻔했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얘가 그게 깨져버렸어. 그 사랑이. 아무래도 미국과 러시아에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연애를 안 해, 이 녀석이. 여자를 그렇게 소개시켜줬는데도 안 해. 지금 국문성에서 근무하는데 여태까지 독신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 걔한테 물어봤더니 뭐냐면 외관이에요. 외교관이야. He's a diplomat. 그래서 디플로맷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고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로여 출신이고,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전하고 자기는 외교관이지만 외교관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솔로가 훨씬 낫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혼 안 한다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언제 결혼할 거야 뭐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말입니다. 독신이었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으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에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방방각곡을 다니면서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용이하게 전 세계 생애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 결혼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어땠어요?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와이프가 있으니까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는 그렇게 선교 사역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한 반면에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도 했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부부죠?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 동안 독신으로 지내더라도 아름다운 품격을 지닌 화려한 솔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찾고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모든 것에 먼저 선결되는 priority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뭔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독신은 higher calling, living solo is a higher calling,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배우자 기도를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여서 가장 귀한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룻기를 가지고 저는 참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루스 아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소설 읽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경리 씨의 토지를 읽었습니다. 옛날에 읽었죠. 박경리 씨의 토지나 요즘에 이민진 씨가 쓴 파친코 있죠. 파친코 이 소설이 전부 테마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룻에서 나왔어요. 룻기에서. 룻기와 박경리의 토지와 이민진의 파친코는요 전혀 다를 바가 없이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입니다. 너무너무 그게 아주 깊숙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제가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취직의 좁은 문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죠.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에서 우리는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패를 극복한 인생의 역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을 보면 이래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예루살렘에서 famine, there was a famine in Jerusalem. 그렇죠? 아주 기근이 심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인 아비멜렉이 죽어요. 그죠? 아비멜렉 죽고 나서 조금 있다가 10년 뒤에 두 아들을 잃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랑 결혼을 시켰는데, 멜론하고 기론이라는 두 아들인데,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걔들도 죽어 시름시름 하더니, 그러니까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don't name me as Naomi. Don't call me as Naomi. 딱 그러면서 뭐냐면 call me Mara. Mara. 따라합시다. Mara. Mara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Mara는 슬픔, 아픔, 어려움, 고통 이런 거를 뜻하는 것이 마라예요. 그래서 마라의 마라의 그 우물물을 엘림으로 바꾸잖아요. 쓴 물입니다. 마라가 쓴 물이에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그 스토리가 바로 룻기입니다. 좌절된 솔로의 아픔과 슬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기 전체의 주제는 회복으로의 길로 가는 사장에 걸친 대장정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실패로부터 회복과 역전을 소개하고 있는 한 시어머니와 한 며느리의 일대기입니다. 요즘에 그것이 빠찡코도 똑같은 스토리고요. 토지도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토지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본 바람이 별로 없지. 읽어보신 분이. 토지라는 박경리의 토지라는 소설은요, 대하소설입니다. 에픽 드라마. 그거는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꼭 읽어봐야 될 소설이에요.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최서희라는 과부를 시작해서 그 주인공이에요. 최서희라는 과부. 아주 4대에 걸친 과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사를 비롯해서 쭉 이러는데 빠찡코가 그 테마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이민진이. 여러분 이민진 그 빠찡코 들어보셨죠? 예. 그 빠찡코라는 이 작품이 제1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제1교포들을. 그러니까 빠찡코에 나오는 그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아픔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래요. 빠찡코의 첫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history failed us. History failed us. 역사가 우리를 망쳐버렸다. But no matter. History has failed us. 역사가 우리를 망쳐버렸고 그러나 no matter. 관계없다. 하면서 시작하는 게 빠찡코의 소설이에요. 기가 막힌 아주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됐냐면 오바마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이 빠찡코를 읽고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이걸 얼마나 그 연설에 자기가 하는 스피치에 인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정도입니다. 이 빠찡코의 소설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선택으로 말미암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1장에서는요 나쁜 선택의 결과를 되돌리는 것으로 오직 한 사람의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줍니다. 2장에는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은혜의 물줄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많은 경우에 대세로 나타납니다. 대세. 아주 깊은 말입니다. 은혜는 대세로 나타나요. 은혜는 하나님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로 교회도 어떤 교회 가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면요 내가 들어가면 나도 은혜 받아. 나도. 왜? 그 교회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대세,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대세에 나도 은혜 받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나와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소개하는 건데 그 역사하시는 환경 안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룻기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분위기에서 과감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과감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 믿음의 행동이 마침내 우리에게 역전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다.
역전을 가져오는데 그러면서 4장에서는 그 마지막 결과로 이루어진 회복을 소개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의 말씀에 이런 얘기예요. 나오미가 조용히 룻을 부릅니다. 얘야, 너는 오늘 몸단장을 하고 잔치가 끝나고 다 잠들었을 때 보아스가 누운 곳에 살며시 가서 그에게로 들어가라 하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 그 당시에 거기 대지주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기업물을 짜였습니다. 그거를 kinsman redeemer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kinsman은 친척이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죠. kinsman and redeemer.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kinsman redeemer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유대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분명히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그 땅을 사주면서 리디임 시켜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옛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길은 두 과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과부 며느리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한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가 돋보이면서 결국 그녀의 이름인 나오미를 회복하는 대장정을 그린 것이 오늘 본문의 한 단면입니다. 용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과감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를 역류시킨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품격 있는 솔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점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가? 오늘 3가지만 포인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감독으로 삼느냐입니다. 누구를 감독으로 삼느냐. Who is going to be our coach? 감독으로 삼느냐예요. 축구도 그렇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할 때는 한국이 4강까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즘에 누구예요? 홍명보 감독?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못해요? 어저께는 그래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하고 하면서 5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친선 경기니까. 그렇지만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는 너무나도 약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감독으로 삼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물줄기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첫째 며느리였던 말론의 부인이요, 와이프였던 그 오르바는 그냥 모압에 남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자신의 결단을 굽히지 않고 시어머니의 자조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내 태에 애가 있느냐? 내 태에 애가 있으면 얘를 낳아서 니들 남편으로 삼게 해주는 것이 유대의 법인데 내 태에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내가 설령 임신했다 하더라도 걔들을 낳고 나서 그들이 네 남편이 되려면은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니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 하고 자조적인 설득을 하면서 모압에 stay at Moab. I go to Jerusalem. I'm going to return to Jerusalem, my hometown. But you stay here at Moab.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거기서 남습니다. 그러나 룻은 no. Wherever you go. I go with you. Wherever you go, you're my coach. I go with you. 잡습니다. 그게 차이가 났어요. 오르바와 룻의 차이였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하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역류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코치로 삼느냐? 누구를 감독으로 삼느냐? 룻은 하나님의 인생의 감독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감독으로 삼은 것이에요.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의 길을 모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감독자로 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평생 솔로로 살더라도 괜찮아요. It's okay with me. I live solo. Okay, fine. I go with you. 품격 있는 솔로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롯의 인생의 바꿉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인생의 감독을 바꾸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나 배우자 혹은 어떤 인생의 선배를 자기 인생의 감독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수 감독까지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역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독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독을 바꿉니까? 은혜의 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을 믿고 마음의 그분을 신랑처럼 온전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물꼬를 말씀 가운데 트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주 너무나 귀한 말이라서 제가 써놨어요. 질문입니다.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이 있다. 여러분은 이거 살이 막 떨렸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살이 안 떨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때 보니까.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이 있다. 질문하는 것은 이미 해답을 찾은 거다는 얘기예요. 해답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그래서 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업이 지금 힘든데 오늘 당장 만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분을 사람처럼 대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질문이 답을 주는 그런 효과가 나중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물음으로써 생긴다.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물음으로써 생기는 거다. 지혜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마치 함께 삶을 나누는 동거인에게 하듯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Come have a conversation with him. 다이얼로그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솔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치를 누구 삼느냐, 감독을 누구로 삼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이 발언권이 없었어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합니까? aggressiveness,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해요.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룻은 아마도 천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동네에 발붙이기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보아스의 발밑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과부 어머니의 코치를 받아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 여기에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룻을 포함한 4명 모두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말 스토리?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아시죠? 다말이 어땠습니까?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팽개치니까 애는 못 낳고 그냥 혼자 과부가 된 사체로 있으니까 그 뭐라고 해, 창녀처럼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그 시아버지와 통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륜, 이건 뭐 19금도 이상한 19금이고 이상한 이런 거 같이 들리죠? No, 그게 아니에요. lineage, 계보를 잇고자 하는 그 자매의, 다말이라는 자매의 그 간곡한 간절한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이상하게도 전부 그런 여인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어땠어요? 그
여리고로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목숨을 걸어 쓴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같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과감하게 캐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캐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곳이에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쳐들어가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남의 부를 착취하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클레임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예가 많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신 도마 이야기 나오죠. 도마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는 Doubting Thomas라고 합니다. Doubting,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야, 누가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 다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부활했더니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못자국에 내가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우팅 토마스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말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던 사람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증거를 보고라도 믿겠다고 나서면 주님께서 그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약속으로 주님께서 다시 도마의 앞에 나타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제발 좀. 우리 BBC 교회는 그런 분도 없으실 거로 믿어요. 적극적으로 저를 좀 활용하세요. 저를 좀 활용하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물으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아마 10배는 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면서 고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풀려고 얼마나 뒹굴면서 기도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때 어느 정도는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고 기도도 요청하시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We are family. 우린 family예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뭐 사업을 가는데 사업이 더럽게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이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말해도 신앙적인 면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번 아프리카 가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열흘 동안 거의 하다 보니까 질문도 그동안에 가졌던 마음의 성경에 대한 의문도 있고 질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이건 정말 묻기가 이건 존경하지만 정말 의문으로 남는 건데 어떤 거냐? 뭐 제가 얘기하면 뻔한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피림은 누구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이 땅의 딸들은 누구고,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게 나타나느냐 하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은 얘기가 정말 성경을 읽다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저도 그거하고 수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오해와 불평과 불만을 갖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한치 이상을 성장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교회 생활 가운데 불만이 생길 때도 적극적인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만나 물어보고 그 설명을 들어보세요. 변명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지 이거 혹시라도 잘 알지 못하면서 오해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에 있게 하는 결과인지 모릅니다. 룻과 같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역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품격 있는 솔로가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족이 있고 배우자도 있지만 자신은 없다고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자칫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묵상과 기도, 금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두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세예요.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룻이 들어간 그 모습을 그냥 19금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이 장면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자세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도 그런 자세로 하는 겁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솔로가 갖춰야 할 것은 서두르지 않는 여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 다시 한번 서두르지 않는 여유. 여유가 실력입니다. 실력은 여유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사람의 깊이가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영성이 깊어 하고 얘기하는 건 뭐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유로 나타납니다. 여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명품을 만드는 것은 어떠냐 하면요, 작은 디테일의 차이에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의 차이. 사소한 것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예요? 여유예요. 여유. 품격 있는 솔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태도는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의 속도가 느려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선택에 있어 조급함이 없이 여유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 이민 1세로서 나이가 70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영어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말해요.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반기문 총장보다 낫다는 얘기도 들었고 별 얘기를 다 들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발음을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 영어가 잘하는 사람으로 들리게끔 하려고 너무 빠르게 말해. 너무 빠르게 말해. 그런 사람이 여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빠르게 말한다고.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영어가 꼬여요. 천천히 발음하십시오. 발음이 조금 foreign accent일지라도 천천히 말하는 발음은 잘하는 영어로 듣습니다. 천천히 말하십시오. 그게 여유예요. 여유. 그래서 정말 여유는 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혹시 스스로에게 냉소적인 언행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냉소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행이나 좋은 행동을 액면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과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니컬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를 갖기 때문이에요. 마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쓴뿌리가 있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쓴뿌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적극적으로 내놓고 치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Let go and let God 이라고 말합니다. Let go. 나의 성급함, 나의 조급함, 나의 걸고 이 쓴뿌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Let go 하는 거예요. 그리고 let God. 하나님 take care of me. 그래서 나를 let God.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맡김이라고 표현합니다. 맡김. 맡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Let go and let God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품격 있는 솔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솔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건 간에 자기에 대한 자기 포기가 따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룻은 자신이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와 제 어머니,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실 분으로 알고 당신께 제 몸을 의탁합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품격 있는 솔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기 포기의 극치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렇죠? 창세기 22장의 장면이에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아들을 바칩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간 룻의 행위는 무모하고 맹목적인 행동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때로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모한 행동이 무조건 믿음의 행동은 아닙니다. 룻이 지금 아무 이불이나 들치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의 모습과 인격에서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라면은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룻의 믿음의 핵심이요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해병 출신입니다. 해병 출신을 좋아해요. 해병대 출신은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뿐이. 근데 어쨌건 해병 출신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리가. 누가 자기 동기생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온다. 그냥 가만 안 있어. 가서 반 죽여놔야 돼. 뛰어나가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근데 그게 의리라. 의리. 그러니까 참 의리가 어떤 때는 참 사나이의 의리가 굉장히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뢰라는 말이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의리예요. 믿음도 의리 있는 사람이 잘 지킵니다. 결코 근거 없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경험하자. 말씀을 경험하는 건 어떻게 경험합니까? 묵상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저절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쓰는 것이 영혼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를 읽으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치면서 제 마음과 다가온 것이 이민진의 파친코예요. 그리고 박경리의 토지예요. 너무 같아, 구성이. 플롯이 너무나도 같아.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가 하나의 말씀이 그냥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지식과 연결이 되는 것,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떤 상대방에게 줬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면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고 둘째 날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정말 줬을 때, 닉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줬을 때, 자살을 시도했던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 아들이 저기 있는데 가라지에 다리가 잘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성령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아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그 말씀을 받고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역처럼 너도 해라, 당신도 하시오 해서 그 미국 형제가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그 아들 그 모습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에서 회복된 그 과정,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으로 드렸죠. 기억하시죠? 이런 하나하나가 말씀이 쌓이는 겁니다. 이 쌓여나가니까 이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강력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정말 그 말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저는 그 인생을 걸었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 20년 살까? 욕심인가? 20년 더 살까? 얼마 모르겠어요. I don't know. But what's going to happen? 그러나 I put my life, I put my trust in the word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걸다 보니까 제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져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신뢰의 도수가 더 깊어갈수록 여러분 품격 있는 솔로의 삶뿐이 아니라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저절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두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역전의 모습, 하나님의 계보가 그들을 통해 이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 구원주이신 주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솔로의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 편하게 하고 많은 에너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솔로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 안에서 바뀌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나십시다.